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부가 사이가 부부 금술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로또래요. 로또. 대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부부는 로또 우리가 딱 당첨되면 로또 당첨됐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 어쩜 저렇게 부부 사이가 저렇게 대박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하실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박이라고 정말 좋다는 얘기시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서 로또시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맞아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것저것 안 맞는 게 꽤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 부부는 로또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2번 충격을 받은 거죠. 뭐야? 그렇게까지 로또 정도 대박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 와. 근데 완전 반전이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 학교에 내 남편이 가야 합니까? 안 가도 될 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장로님 뭘 그렇게 부족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분은 못 가셔도 장로님은 꼭 가셔야 될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달라지셨어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삶이 도무지 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말의 습관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은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무슨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 믿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입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래 다녀보지만 오래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삶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 그런데 이 고민은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었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반가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병을 고치는 데도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곳에서도 거기에도 있었어요.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자리에도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스스로, 또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실 때 그 옆에서 입이 떡 벌어지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그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부의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갔고, 자기가 살았던 그 익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삶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큰 불치병에 걸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믿음이 무척 커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셨던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옛날 아프기 전에, 다시 옛날 문제가 생기기 전의 삶으로 너무나도 쉽게 그 삶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뵙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뿔뿔이 버리고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의 삶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할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는 총독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의 총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기록했냐 하면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럼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증거가 되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게 확실했는데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3년 반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자기의 길로 자기의 집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보아서 그때는 와 예수님 대단합니다라고 열광했지만 다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고 그 인생 가운데 근심이 찾아왔고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지금 1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그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별로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지금 이제 문을 열고 예배 마치고 제가 나갔는데요, 교회 문 밖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이네요. 이름표를 보니까 이름에 윤성열이라고 써져 있어요.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차이성 목사님, 나 기다렸어요. 나 차 한잔 마시러 왔는데, 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듣고 계시면 어떻겠어요? 어떠시겠냐고요? 잘 와닿지가 않으세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머리 허여신 분이 Hello, Pastor, Hello, Nice to meet you!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누구 손님이 왔나 보다 이러고 끝나시겠어요? 아마 전화부터 하실 거예요. 막 지금 우리 교회 누가 왔는지 알아? 여기 대통령이 오셨어. 우리 목사님하고 친구인가 봐. 친해. 막 아는 척해. 우리 목사님이 가서 막 안아주시네. 여러분들 만방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자인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이름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고 진짜 내 인생 너무 초라하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물 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까지 발끝까지 전부 입혀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세례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그 물에 푹 들어갔다가 팍 하고 나올 때 예전의 내 삶, 내가 주인 되어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자기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그 세례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증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의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을 그 나라가 지켜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국군이 지켜주고, 경찰이 지켜주고, 소방서에서 지켜주고, 공무원들이 지켜주고, 무슨 문제가 나면 112에 신고하면, 119에 신고하면 째까닥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이 나라에 산다라는 의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도록.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으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당할 고난이고 내가 다시 한번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소망은 너희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보다 내가 부활하여서 이제 너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면 이제 너의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마음 가운데 찾아갈 것이다. 부활해서 내가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생기도록 않도록 제가 막아설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라고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도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도 보고 병든 자가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자기의 물건을 들고 자기의 옷가지를 들고 떠벅떠벅 걸어가는 것을 다 보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변하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졌는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이전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원리를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릴 거예요, 내가 지켜드릴 거예요 라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 나머지 11제자들도 베드로보다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적을 봐도 기적을 봐도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걸어가도 그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정면으로 돌파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내 마음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고 다시 다짐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고 싶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셨습니까? 근데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으세요? 아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향하여 가지 않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이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뜻을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서 마음을 정하여서 그 자리로 순종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집스럽게 지독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원리, 오래 굳어져 버려서 바뀔 것 같지 않는 내 삶의 습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말 한마디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가 얼마나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꿈꾸지만, 그런 좋은 관계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지없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여전히 성령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천년회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우리 안에 애통할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잘 안 될까?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막 늦었어. 이제 지금 뭐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늦어 보이지만, 지금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우리 관계는 회복이 안 될까요? 왜 이 인생이 끊이지를 않고 이 문제가 계속될까요? 내 안에 이 갈망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10,000명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10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부흥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북적북적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부흥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결국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탄식하고 연약함 가운데 눈물 짓고 서로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뜻을 하나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낙심하였고, 여전히 근심하였고, 불안해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이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왜 나는 그런 인생을,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라고 탄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주님을 찾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불안해했었던, 원망했었던 그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로 나갔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죽기까지 사랑했던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작은지요? 왜 이렇게 두려운지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요? 왜 이렇게 억울한지요? 원통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40일 동안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두려움에 도망치며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그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탄식하고만 있었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담대함, 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내 마음 주님 상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상황 앞에서 압도되어지고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불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회개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찬양을 순종하면서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가슴에 손을 얹어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아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두 손 들어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된 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가정은 원래 이런 가정이었으니까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과 문제 앞에 압도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순종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라고 내 생각이 내 마음에 큰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오늘 그냥 그저 예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삶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쫓겨지는 역사,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지만 하나님 말 한마디도 변하지 않는 나의 실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큰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그러지고 하나님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 자녀들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열매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늦어버려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없으니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완고한 생각들은, 그 불안한 생각들은, 그 우리의 경험과 아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때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억울한 마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단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는 그 일에 대하신 자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붙잡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한마음 되어서 입을 열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모습 내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의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환부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가 병원에 가봤고, 내가 좋은 병원을 찾아가 봤어도, 내가 좋은 약을 먹어봤어도 효용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내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마음, 자신 없는 마음, 우울한 마음,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곳저곳 망가져가는 내 인생 하나님 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무기력해져가는 내 인생, 주님 아버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더 젊었을 때 하나님 내가 참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후회하면서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나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온전히 고쳐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치매 지금 하나님 증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본질적인 당뇨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릎과 관절의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혈압은 낮아질지어다. 혈압은 낮아질지어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같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생활했던 제자들도 그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연고로 넘어졌습니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제자들 찾아가셔서 다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소망을 갖게 되자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뜻을 하나로 순종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로는 들었으나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담대함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마다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로 살았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서 순교하였던 그 제자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늦어버린 것 같아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그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께 반납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하오니 내 자녀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내 자자 손손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고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는 곳마다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 한마디도 변하지 않는 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나 내 믿음의 방식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섬겨왔던 나를 오늘 무덤에 던져버리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오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회개의 영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선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